내어줄지언정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기에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힌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강력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에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역 여정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요, 물론 감동 잘 받았죠.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에 반대되게 잘못 받은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너가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 갔을 때 무엇을 이야기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 시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분명히 가게 될 거고, 거기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6월절 성만찬식을 하고 6월절에 예찬식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말씀하죠. 어떻게 아마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 중에 누가 탁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제자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를 물러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도 감동은 바르게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정말 정확하게 감동받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 주님의 감동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성령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민감하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신을 갖는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같이 이 띠 입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계시를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계시를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과 전혀 반대되는 계시를 이야기하죠. 만약에 바울이 이 계시를 믿고 로마에 가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성경이 로마에서 황제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기록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미 말씀을 전에 했어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야기할지 그때 말씀을 주시겠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말씀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정확하게 이대로 이루어지죠.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뜻과 이 선지자의 그 의도는 가지 말라는 의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에게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이 선지자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의도는 선지자를 정확히 받은 것만 이야기한 거죠. 올라가지 말라, 가다 말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곳 사람들이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로마에서 어떻게 당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 전에도 많은 경험들이 있었죠.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진짜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분을 내며 달려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고 그랬는데, 바울은요 그래도 자기의 목숨을 복음 전하는 그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요즘 계속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잖아요. 더 느끼는 건데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거저받은 은혜,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 아는 거와 가슴으로 아는 거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 축구 경기로 이야기하면 저의 경기는 이제 후반전이 시작합니다. 전반전에 너무너무 경기를 못했는데, 하나님, 후반전에는 정말 결과가 주어지는 후반전에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했어요. 하나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어떤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생각이 정말 났던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주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 주님 때문에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원치 않은데 주님이 원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에 기꺼이 나도 순종해서 동참하는 여정. 그 여정이 순교의 여정이 될지, 어떤 여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환난이 기다리는 여정이 될지, 환난을 통하여 결국에 빛을 못 보고 순교의 여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때 깨달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 아는 것이 지름길이구나.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주님 빠진 여정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게 귀한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빠진 여정 속에서는 우리 인간은 죄성만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돕고 나누어주고 다양한 귀한 봉사들이 있겠죠. 그 자체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 주님의 뜻과 반대로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마음으로 열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내 의가 되는 거고 나의 원치 않는 내가 죽어지지 않는 선에서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요. 전심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둔갑되어진 시대이고요. 악인이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까지도 가리우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고요, 소금이 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고 뛰어났다라고 했던 모세는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집어 던지면서 백성들에게 분을 알아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이었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제사장이 장막 안에서 간음하는 백성에게 죽창을 들고 들어가서 둘이 그냥 같이 찔러서 죽여버리죠. 비느하스, 맞아요. 기억이 지금 나네요. 비느하스가 원래 율법에는 대제사장은 부정한 그것에 만져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분이 충만했으면 대제사장이 직접 창을 들고 들어가서요 사람을 찔러 죽여요. 대제사장.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현실.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니겠죠. 전 세계의 현실이 아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는 시대, 가족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 시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 한 번도 잊지 않은 전염병이 전 세계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로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분별하면,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너무나 전혀 다른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이 여정,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저는 그 김원호 장로님을 참 존경하거든요. 네, 김원호 장로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동을 안 했어요. 본인이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서면 그때 발을 액션을 취하고 움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올수록 그 인생, 그 시간을,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때가 그 시기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급적이면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정해야 될 자리에 있잖아요. 결정해야 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 압박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에 걸음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그냥 생겨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주의 음성으로 내 마음이 평강으로 임했다면 다른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응답 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 행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행할 때는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이 선다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정직히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여기까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했던 경험보다 불순종했던 경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양심의 소리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이 양심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래 내 몸이 피곤해. 그러면 어때요? 이 양심의 소리에 불순종해버려요. 여러분, 불순종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성령이 감동 주셨을 때,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훈련이 더 경험이 많으면 주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훈련, 이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몸을 쳐서 피곤함도 이기고 감사함으로 이곳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고,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